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5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샘가 1월 18일 화요일 말씀 벨사살 왕과 벽의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그 43년의 통치가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죠. 그래서 벨사살 왕이 들어선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 벨사살 왕과 그리고 느부갓네살 사이에 4명의 왕이 더 세워집니다.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들은 아니에요. 이 벨사살 왕이. 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과의 그 시차가 한 25년 정도, 한 20년, 25년 정도 되는데 그 2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 4명의 왕이 들어서는데 그 4명이 이렇게 그 계보를 따라서 느부갓네살의 계보를 따라서 왕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 친족과 그 주변 신하들로 인하여서 이 반역이 일어나고 암살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뭐 2년 통치했다가 어떤 왕은 1년 통치했다가 뭐 이렇게 해서 아주 혼란한 정국을 맞이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때가 그래도 그 바벨론이 최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리고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였다가 점점 그 국운이 쇠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나라는 부강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벨사살 왕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다음날 이 나라가 그날 바로 이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바로 이 그 성 바깥에는 메대와 파사가 이 혼란한 정국 속에 있는 이 바벨론이 그러고 있을 때 그 주변국에 있었던 그 메대와 파사가 그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차였죠. 그리고 이때에는 그 두 나라 연합군이 이제 그 바벨론 주변을 에워싸고 그리고 이제 공성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성읍이 굉장히 큰 성읍이고 철옹성이었습니다. 뭐 이 새벽에 그걸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 성은 그 누구도 그 침범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수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성읍이죠. 그러니 이 왕이 안심하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아무리 안심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군이 바깥에서 진을 치고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이면 거기에 있는 그 귀족들 지금 모두가 일치 단합하여 가지고 외국 군대를 막으려고 하는 힘을 써야 하는데 지금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왕궁에서 1000여 명이 이상이나 돼서 거기 술판을 벌이고 있으니 그 왕궁 주변에 있는 그 군인들이나 백성들이 무슨 소망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것도 우스운 일인데 그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가 명령을 내리기를 이러죠.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죠. 그리고 그 금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 금그릇을 가지고 술판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술 담아서 먹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조롱과 멸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해요. 근데 이 보면 이게 정말 찬양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조롱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 때에는 다신 국가잖아요. 그러면 신들을 의지하고 어떤 신이든지 얻어 걸려라 하여서 그 신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전쟁을 치르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왕도 여전히 마찬가지일 텐데 이 다신 국가 시대에 다신 사상이 팽배하던 시대에 신들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 선대에 있었던 소문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그릇을 가지고 술판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나는 신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어떤 사인을 보내는 거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지력과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외국 군대를 막을 수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아주 자고하고 교만한 행태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지략이 뛰어나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왕 같고 그 마음이 심히 대범할 것 같은데 아니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도 않은 것을 봐요. 5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것도 참 웃기죠. 그러니까 술 먹다가 막 그냥 취기가 올라가지고 막 서로 하여간 그런 혼란스러운 아주 그냥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굉장히 대범할 것 같은 그 왕이 갑자기 그 맞은편 벽에서 손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손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 시작하니까 그걸 보고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 자빠지는 모습이 아주 그냥 서 있지도 못하고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주저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세가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보면 5장 말씀을 끝까지 보면 이 사람은 이날 밤을 못 넘깁니다. 이날 밤에 그 신하들의 그 암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문은 활짝 열려서 바깥에 있는 그러한 적들이 그냥 무혈 입성을 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은 그냥 접수해 버립니다. 고레스 왕이 이런 지경에 처해지게 되어지죠. 이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과 앞으로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들어서게 되어지는데 이곳에 머물러 포로로 끌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소수 민족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그러한 비주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여전히
그 바벨론에 눌려 살고 그리고 여러 다신 사상 속에서 팽배한 그러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본국 사람들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외국인들이 아무리 힘이 센들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세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타국인들은 그 본토 사람들보다는 그 위세가 약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늘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 국민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때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벨사살 왕이죠. 최고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사람에 대한 결국이 무엇이냐? 이런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내가 그들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을 당할 때 그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다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심판을 당하지 않거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들의 그 태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밀하여서 넓적다리가 녹듯이 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하는 것이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맞이할 자신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보다 힘이 더 있는 사람들이, 세상적 힘이 더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하늘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굉장히 우습게 대합니다. 야, 하나님 믿어? 그 하나님을 믿는 차라리 나를 믿어라. 내가 내 주먹을 믿지 뭐 하나님을 믿냐? 뭐 이런 것은 예사고, 하늘을 향하여서 삿대질을 한다든가 조롱을 한다든가 남이하면 답을 관셈 아멘 한다든가 조롱들을 하죠. 그리고 책을 써서 다빈치 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서로 정분이 나서 자식을 낳았네 하는 그러한 식의 모욕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슨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결국은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상에서 만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여도 그 결국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을 저렇게 멸시하고 저렇게 권세를 떨치고 저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겨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 그런데 우리 경건하게 사는 우리는 뭐야?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결국은 멸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칭찬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가져야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자신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종종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좀 오해 살 만한 말과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령 하나님을 향해서 저 노친네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저 양반이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크게 오해할 만한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자신과 어떤 친밀함을 자랑하기 위한 표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 그리고 이 교회 기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태도,
그리고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이러한 것에 있어서 또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혹 내가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멸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조롱하는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언행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말씀인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여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늘 주님 앞에 우리의 경건과 거룩과 신실함과 충성됨, 그러한 것들이 몸에 뵐 수 있도록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